신혼 때 샀던 낡은 베개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릴 때가 됐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고 하면 다시 주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랑 실갱이가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볼래요? 저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불 사이에서. 저 아래에 보이는 그 다홍색 꽃무늬 보이시나요? 그 베고 자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어딘지 아세요? 장롱이에요, 장롱. 옷장에 들어가서 저 베개랑 놀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베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머리에다 다니까 금방 낡아지고 또 기름때 묻고 아무리 잘 빨아도 색이 빨리 바래고 이불보다. 그리고 이제 주소가 막 쥐고 빨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더 자주 빨고 그러니까 헤어지기도 했어요. 나가서 이제 찢어진 그 이불 그 베개니시니까 그 교체하려고 어머니는 버리지 말라고 다시 주워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엄마가 아들이 없을 때 집 나갔을 때 그 학교 갔었나 그때 그 버리고 왔는데 그냥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시 주워오니까 밖에 아예 버리고 온 적이 있어요. 유독 이 저 베개에 애착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유독 애착심이 가지게 되는 물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애착 인형, 처음 만났던 그 인형, 예쁜 인형들, 그 인형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애착 인형이라고 하고 우리 집에는 인형이 없으니까 애착 베개를 낸 거예요. 네? 이불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김현서는 삥꾸 이불이라는 게 있어요. 삥꾸 이불 처음 들어봤죠? 핑크색 이불인데 극세사 이불이에요. 감촉이 좋으니까 겨울에 이제 덮어줬어요. 근데 겨울에 덮어줬으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빨아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6월까지 5월, 6월까지 그 이불을 고집해요. 이제 한 수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이불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감촉이 좋으니까 그 감촉을 계속 가지고 싶어서 더위를 물리치고 그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애착 인형 혹은 애착 이불, 우리 준서 같은 경우는 애착 베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애착 물건이라고 해요. 저때 무렵부터 이 만나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유독 그 애정을 품는 그런 이불들이,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 애착 물건을 찾는 이유가 엄마와 분리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엄마가 눈앞 보이지 않더라도 다시 오신다는 걸 아니까 그 애착 물건에 대한 그 애착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사라지지 않은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추억만큼은 간직하게 되니까 그걸 버리는 것이 쓰지 않더라도 그걸 버리는 것을 주저하고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애착 물건을, 애착 증세를 보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바꾸는 것을 싫어해요. 절대 못 버리게 하죠. 그래서 정말 부잘품을 품었고, 시대는 거기에 변인군이 득실득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간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더 좋아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좀 애착심이 좀 강했어도 또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서 그 눈에 보이지 않자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게 아니라 딱 거기서까지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준서 같은 경우는 그 다운색 그 베개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좋은 이불을 베개를 갖다 줘도 그것을 베지 않고 오직 그 베개만 가지고 놀았어요. 이렇게 베개를 가지고 노는 그것이 자기가 그 감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애착을 가진
그것은 낡고 허림에도 사랑하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유독 애착이 가는 우리도 있잖아요. 애착이 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애착이 가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그 옷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버릴 때 됐는데 안 버리고 그 옷을 계속 입는, 더 좋은 걸 갖다 줬으면, 사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들이 사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 입지 않고, 이 옷이 편하고 좋아 그러면서 그 옷만 입어요. 실제로 조금만 지나면 이 새 옷이 또 옷에 맞아서, 몸에 맞아서 더 좋은데 그 애착심과 또 편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새로운 옷에 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총독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기회에 예수님을 전해요. 그것을 알아차린 이 베스토 총독이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베스토 총독이 바울 사도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너 미쳤지? 라고 해요. 2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이같이 변명하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 사도의 뛰어난 학문을 인정했어요. 그가 이렇게 구약의 성경과 또 지금 일어났던 일들, 과거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믿는 그것을 잘 조화시켜서 훌륭하게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그것을 잘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잘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학문은, 실력은. 근데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좀 이렇게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베스토 총독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해버렸어요. 믿을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이. 또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렸다는 것도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는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천둥소리를 이제 착각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옆에서도 자기가 들었으면 옆에서도 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귀로 들리는 게 음성을 듣는 거니까. 그건 내적인 강한 확신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강한 확신이지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바울 사도가 들었대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둥소리처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미친 거예요. 이 베스토 입장에서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좀 이렇게 주눅들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밖에 사람이 너무 내가 아는 거를 너무나 강하게 반대하면 아닌가? 이런 의심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의 생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생사를 박탈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 목숨을 박탈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너 미쳤지 했는데 아니요 미쳤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25절의 사도는 당당히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에서 잘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확인을 받아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지금 총독 왕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제 너 정신 똑바로 하고 있었어?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아그리빠 2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했어요.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못 알으면 못 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은 왕으로서 이 지역을 통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신임을 못 얻겠죠. 그리고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 알 줄 압니다. 모르면 안 되죠. 그것도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 정중앙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아셔야 되죠. 이렇게 모르면 안 되죠.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닌데 왕이 이 일을 모른다고 하면 총독 앞에서 망신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27절에서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혼자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에요.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의 최고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체면 떨어지는 거죠. 반면 또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지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 사람들은 구약의 전승에 쭉 내려왔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믿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우리가 좀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이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또 성경을 통해서 예언 선지서를 통해서 에돔이라든지 이런 열방의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 또 예언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를 가르치는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임금이 야 선지자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떨어지죠.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곤란한 질문을 해놓고 바로 이제 또 그냥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행도 빨리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을. 그러다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그리빠는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맥을 잘 이해했어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라고 하니까 아그리빠가 믿는다 이런 말도 표현하지 않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라는 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저것 말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답은 살짝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29절에서 이렇게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해요. 같이 오늘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저보다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이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지금 아마 이게 결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고통도, 이 고난도 즐겁게, 능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기꺼이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때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잡혀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꿋꿋이 가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간다.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또 계속 그러니까 울면서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속상하게 하냐. 나는 거기 가서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박된 것,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불리한 조건은 말 안 하죠. 그래서 PR 시대라고 그래요. PR 시대. 사람 알리는 시대라고, 알리는 걸 P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원래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근데 PR,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이 PR 시대는 사람들이 나한테 광고할 때는 좋은 것만 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나 물건 살 때 보면은 막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물건이랑 비교하면 약점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얘기 언급 안 하는 거야. 또 왜 속였냐면 안 속였다고 그래요. 뭐 이거 없는데 네가 말 안 해줬잖냐고. 내가 그럼 말 안 했지. 있다고 하진 않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혹은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비교해야 될 게, 내가 생각할 게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옷이 꺼끌거리면 여기가 이제 뭐가 일어나요.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옷들은 잘 안 사요. 사고 싶은데 잘 못 사요. 누가 주면 그냥 입긴 하는데 제가 목폴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사요. 그걸 입으면 목이 까끌까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모르고 그냥 그걸 생각하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좋아, 따뜻해 그러면 덜컥 사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이 없는, 너는 괜찮으니까 넌 목폴라가 괜찮아,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게 다 좋아 그러면 덜컥 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안 입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피할 건 피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이렇게 결박된 것 외는 이란 말인 거예요. 또 이게 지금 나와 같이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광기가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결박됐잖아?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막 이렇게 억지 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강하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아픈 거를 참습니다. 그래서 안 아픈데 허세를 부리죠. 그것이 뭐 예능적으로 웃길 수 있지는 모르지만 허세예요, 허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 좋아하죠.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힘들면 힘들 수 있죠. 근데 난 안 들어!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안 들어! 막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들지. 나 힘들어.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힘들긴 한데 여기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나 참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허세로 난 안 힘들어 하면 안 힘들긴요, 힘든데.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인정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허세 부리지 않았어.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거 숨길 필요 없어요. 힘든 거 숨길 필요 없습니다.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걸 드러낼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해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에게 꼭 그거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분에게 도움을 못 주면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 사람에게라도 이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안 어렵다고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당당하게 가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동기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러면 허세도 안 부려져요.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게 필요해요. 바울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결박된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거 인정한 거예요. 자신은 당당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박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의 길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처럼.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더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있잖아요. 사도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한다는 기도의 간구고 그냥 하나님께 빼도 하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원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라는 말을 빼도 사실 문맥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행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는 육체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할 결박의 모습으로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기에 그 행복을 자신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 즉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결박당하고 있지만 결코 자신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릴 수 없어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여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지만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여 그분을 알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가 대적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하였고 가장 큰 복임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 앞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렇게 그냥 아그리빠가 네가 미쳤구나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냐? 왕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진 거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메시아를 영접해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이런 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일입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요. 6.25 때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얻고 피난길을 나선 엄마가 추위와 굶주림에 기진맥진했어요. 아마 1.4.5 때 그때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갔던 어머니인가봐요. 이제 어머니 아빠랑 그 남편은 이제 뭐 진건당했든지 돌아갔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게 이렇게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에게 밥을 얻어서 먹였어요. 근데 이제 밥 한 숟갈 이렇게 겨우 얻어서 먹으려고 하면 등 뒤에서 뭐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밥 떠넘겨줘요. 그리고 또 천신만고롭게 이제 감자는 이게 한 개 얻었는데 이제 먹으려고 또 하니까 엄마 불러 또 뒤에서. 그럼 또 그 감자가 자식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피난길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죽었대요. 사인을 찾아보니까 엄마는 굶주려 있고 자식은 너무 먹어서 탈이 났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 글을 읽고 9살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글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대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저렇게 죽으라고 먹을 것만 주면 나중에 저 아들처럼 체해 죽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빠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아비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일까? 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일까? 공부를 많이 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만나게 하고 확실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2000년 7월 10일 부천에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의 비참한 비극 앞에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살리는 길이었다고 믿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마저도 자녀에게 주었으나 그것이 독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도 죽게 만들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며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고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정한 유산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우리의 배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대장 앞에 당당할 수 있죠?
나의 현 위치가 전혀 꿀리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꿀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시기 때문에. 돈 필요하시면 주시더라고요. 돈이 필요하시면, 아, 너한테 돈이 필요하지? 라고 하면 주세요. 달라고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필요한 것 같으면 아무리 때려서도 안 줘요. 없어도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꿀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무학이신데 똑똑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지혜로우신 분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공부를 많이 못하셨잖아요, 솔직히. 근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 어디서 이 지혜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고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해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IQ 210에 기네스북에 올랐던 천재가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저랑 같이 그 사역했던 그 목사님한테, 야, 그분이 후배였을 거예요. 중이가 그랬는데, 김준이가 기도문 읽어달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IQ 210 천재가. 참고로 IQ는 200이 만점이에요. 200점이 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만점 맞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200점 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측정할 수 없어서 이 IQ 210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210쯤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측정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측정 기관이 달라져서 210이 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지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근데 야, 읽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꿀리지 않고 사탄 앞에서 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이 죽음을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부터, 나부터 행복하고 기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 행복하다고 자기 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친정으로 머물러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럼 그 최소한 어떻게 살면 돼요? 행복해져라 이런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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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드릴 때 우리 행복하시는 거예요. 대중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비하하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나한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동네에.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누가 있습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요. 말빨을 좀 딸려도 괜찮아, 나 예수님 있어도, 그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 앞에 말은 못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말씀을 해봐야 들이댈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우리 아내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당당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